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3절 이하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인 백성들을 어떻게 기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소생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경건한 서적을 읽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노력과 열심을 내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고치고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어디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 중반절 이하에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여기 의의 길은 원어의 의미가 잘 포장된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나다녀서 자연스럽게 생긴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이 길은 큰 도로, 대로가 아니라 작은 길, 소로입니다. 일반적인 길이 아니고 곧은 오솔길, 좁은 길입니다. 이 의의 길을 영어로 표현하면 pace, right pace입니다. 즉 옳은 길입니다. 여기 의의 길, 좁은 길, 옳은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적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넓은 물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 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그릇된 길이 아니라 곧은 길, 바른 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 좁은 길, 곧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서 여기 인도하신다는 이 사용된 원어의 의미가 앞서가다, 안내하다, 그런 뜻으로 목자가 양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양의 특성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은 약 3m, 4m 정도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m 이상은 볼 수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목초지를 찾을 수 있으며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목자가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축들 중에서 유독 세심하게 돌봐주고 인도해준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양떼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양들과 같이 세상과 역사를 보는 눈이 밝지 못하여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먼 역사의 미래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정표를 잘 살피면서 따라가야만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대로 가기보다는 우리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의의 길, 바른 길, 좁은 길로 가라고 이정표를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넓은 길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왜요? 그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편안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 서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쫓아야 되고 의의 길에 서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의의 길에 서는 것, 좁은 길에 서는 것, 옳은 길에 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의 행복을 바라고 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현실은 의의 길을 지지하거나 의의 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의 길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의의 길, 좁은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의 길에 서는 것은 우리가 의를 쫓아서 가는 길은 세상에서 때로는 소외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당장 일이 잘 된다고 우리가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어도 이것이 지금 의의 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삶에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그곳이 거친 길이라도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있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넓은 시온의 대로를 행진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넓은 문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길이 주님의 길인지, 어떤 길이 의의 길인지, 어떤 길이 그릇된 길인지 잘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보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든지 이따금 등산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갈라지는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빨리 선택하고 그 진입로로 들어서야 됩니다. 갈림길에서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며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에서 그처럼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지점을 가리켜서 길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쁜 인생길을 달려갈 때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위험한 상황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나쁜 나루터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 팔았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나 요셉이나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길목을 여러 번 우리는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을 마주할 때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가게 하셨어요. 특히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이정표대로 순탄하게 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중간에 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강제로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그 쉼은 우리를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깨달아요. 그 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중요한 길목마다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 족속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 광야가 다 말라붙어 버립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 많은 이 넓은 광야에 하얀 줄이 일렬로 반대쪽에 쫙 쳐져 있다고 합니다. 이 줄은 양들이 지나간 자국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서 한 줄로 간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가지 않습니다. 한 줄로 갑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지나가면 광야에 줄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고든 길,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히 우리가 오늘 의의 길에 관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편한 길, 쉬운 길, 보기에 좋은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 번영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바른 길,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요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게 옳은 일이 아닐 때 막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나는 가기 싫은데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가기 힘든 길이라서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오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길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편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늦더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의의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은 어디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이처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것들로부터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한 의로우심과 영원하심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경외함,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두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은 동일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 자신의 태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같은 이름 신앙은 서양보다는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미 이름이라는 명사 자체가 이름이 가르친 주체에 따라서 달리 표현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손 아래 사람의 이름일 경우에는 이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손 윗사람이나 예절을 갖추어 살 사이에는 성함, 조남 혹은 함자 등의 말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의 아버님 성함이 뭐냐? 저희 아버지, 저 아버지 오명길인데요. 제 아버지 이름이 오명길인데요.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 아버지 조남은 혹시 성함은 오자, 명자, 길자, 오명길 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제 아버지 이름은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처럼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마음을 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해서 멀리 계신 아버지가 듣고 야단치는 것도 아닌데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자신이 보든 보지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적으로 거론되거나 아무렇게 언급될 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아버지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다윗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당부를 받고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이 무사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전선에 가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키가 무척 큰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과 노투구도 거절한 채 날렵한 차림으로 막대기와 물매 돌 5개를 들고 그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같은 적장 앞에 단숨에 뛰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난세 위기에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영지적 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의 이름값을 함으로써 민심을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인 속셈 때문이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인기를 얻기 위한 군사적인 출세욕이 시킨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나간 것은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다윗 자신의 경외심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넣으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다윗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그와 같은 행동을 믿음이라고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입에서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명예의 꼭 모욕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마음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경외심은 곧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며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며 그 이름을 위해서 죽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험하고 죄악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유혹을 이기며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 분투하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의 정도는 그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는 것과 따라서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이름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받기를 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이 단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악을 견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위한 열심과 사모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타올라서 땅 위에 불신앙을 삼켜버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한 영적 회복 이상의 신령하고 위대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소생케 된 힘으로 의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할 만한 원동력이 없습니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소생케 된 영혼만이 이렇게 의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침체된 영혼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낙담한 심령으로 좌절된 삶을 마지못해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단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일과 그로 인해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야 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의의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 손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마음을 깨우시며 시체처럼 무감각한 죄인들의 심장에 다시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평탄하고 안일한 넓은 길을 버리고 협착하고 고난이 있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끝마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의의 길을 힘있게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지금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